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예.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4번째고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지만 그 사단의 미혹 중에서 오늘은 종교의 영으로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사단이 미혹하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마음을 또한 지키는데 종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잘 들려져야 참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사랑으로 동행해가는 그 삶의 방향에 아주 더 명확한 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처음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쳤냐 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모든 삶의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는 이 종교성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어떤 그것에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도 그거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가르쳐 준 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종교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온전한 길로 바르게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나를 통해서 나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서 종교심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다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사단, 유대교는 종교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종교 올라가면 이 종교라는 색깔 안에는 다 마귀가 뒤에 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교리로 예수님을 배우거나 교리로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종교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적였냐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8장 5절이요. 사도 바울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유대교와 전통에 자기는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주여 주여 하지만.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알게 된 복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5절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에게 섬기는 것이다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건 아버지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섬겨라. 그러니까 종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런 거는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것,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사도행전 보세요. 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오늘 각도를 틀리게 해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좀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예.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위에 22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정집사님, 뭐가 많도다? 예?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거는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자유의 영이, 예,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사도 바울이 종교심으로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름 없는 누구에게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참 종교심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종교심으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이 종교심을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종교로, 아니 아버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지성이나 치성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을 섬김받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종교심은요, 비나이다 하고 어떤 때 자식도 바치고요, 뭐도 하고요, 열심을 드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그 신을 향하여 충성하고 뭘 한 거 다 하는데, 뭐가 종교심이냐면 그 신을 내가 충성하고 뭘 하는데 내 만족과 또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화시킨다라는 건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사단이 기독교나 유대교라는 교리를 통해서 거기를 변질시켜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아닌 그 예수님을 뭐 하게 한다고요? 수단 삼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잖아요. 뭐 해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둑무지 모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쉽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요. 이제는 내가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동행 안에 와도 여기서도 아직 내 속에 종교적인 요소들을 예수님이 계속 제거해 가시는데, 종교적인 교회 틀 안에서 종교적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그거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우리 속에서 미혹해 가요. 끝없이 예수님을 찾아요. 끝없이 뭔가 부르짖고 뭔가 열심히 해요. 사명, 사역 뭐 다 그건데 결론은 뭐가 목적이냐면 상이 목적이에요. 남보다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 자체예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건 끊임없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수단 삼게 되면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요. 뭐 하면 복 주시겠지. 하면 뭐 해주겠지. 하면 멸류관 준다지. 하면 뭐 한다지. 하면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높아지겠지. 이게 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예수님 자체와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해서 뭘 열심히 하게 하는데 뭔가 추구하긴 하는데 사단의 이 종교심이라는 이 종교화의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렸죠?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상 받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요, 모른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종교화에 가서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뭐도 해라. 막 하게 해요. 하게 하는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누림과 내 하늘에 가서 어떤 누릴 것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이런 거 그 어떤 내 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 불법이에요, 불법. 예수님이 알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좀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내게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몰랐잖아요. 이게 종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딱 오자마자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도 뭐 누가 갖다 주워놓은 전도지가 있는데 보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천국 가고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만 배웠거든요. 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고 믿는다는 것도 정의도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복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뭐 하세요. 예.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을 목적 삼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다는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1장. 1장 3절. 찬송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벌써 사람으로 지음받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해 놓으신 것도 다 여기 나오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 우리를 자녀로 우리에게 그분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사단은 종교의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보상 주시고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자녀는요.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좋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좋고 예수님이 그냥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떤 다른 대가나 보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나 유대교도 자세히 교회의 교리를 보면요. 부처 앞에서나 물 떠놓고 정한수 해서 비는 거나 똑같이 비나이다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예. 예배도 형식이고 종교 행위 자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렸어? 성경 한 장 봤어? 그냥 우상의 우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게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서 나와 함께 뭔가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만족이야. 안 드리면 좀 이상하고 찝찝하고 뭘 하는 걸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해도
기쁨과 즐겨함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첫사랑일 때나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요,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철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랑을 더 깊이 느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틀리고, 중학교 때 틀리고, 사춘기 때 틀리고, 대학생 때 틀리고, 결혼하기 전에 틀리고, 결혼해서 틀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보고 틀리고, 또 나이 들어, 틀려요.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이게요. 알고 보면. 철없을 때는 나는 부모처럼 안 살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저랬지. 근데 살아보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알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여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빼먹었어요. 금식 뭐 했어요. 헌금 뭐 했고요. 봉사하고요. 참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여 내가 뭐 했잖아요. 안 빼먹었잖아요. 구제도 했잖아요. 선교도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은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상해 주세요. 상 준다며요? 나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게 그 말이. 근데 양은요. 제가 언제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예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대로, 예수님 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님 나의 사랑 주시는 대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가며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뭘 한 것이 있겠어요? 이게 길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긴 자들은 다 계산해요. 자기가 보상받으려고요. 목적 이상이에요. 누려보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유전 인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게 계획인데 우리는 자녀인데도 계속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늘 죽을 때까지 그냥 교장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 사장과 그 직원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근데도 그럼 아버지를 뒤늦게 알았으면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목적을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장님이. 거기서 종처럼, 직원처럼 거기서 뭘 얻기만을 바라고 수단 삼는 거예요, 자꾸. 그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사실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어서 왜 내 만족을 안 채워주세요?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 수단이에요. 수단.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져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그걸 가는 거예요. 동행하며 매일매일 일상을 그걸 향해 가는 건데 자꾸 종교적으로 마음이 빠져서 뭐 열심히 하고도 당신은 자꾸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누구는 저기 하는데 저 사람은 복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험철만 되면 또 새벽기도 작정해갖고 붙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인지 아닌지, 생활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니까 맨 기도하고 하는 게 맨날 뭐 입을 거 먹을 거, 세상에 속한 거,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계속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지혜 나오지만 머리가 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 집사님.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낮아져. 높아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낮아져라 그랬어요. 섬겨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머리가 될 생각하고
세상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사람들은 남을 누르고 남 위에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늘 보좌에 가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자녀들 그 주일학교에 막 기도해 줄 때요, 뭐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 용의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뱀의 뭐가 되게 하세요? 머리가 되게 하죠. 그러면 부모들은 뿅 가요. 여러분, 이게 종교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게 어느 순간 교회의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1등 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해놔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게 진리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잘못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들까지 어떻게 하면 대안학교를 보내든 뭘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학습법을 가르치든지 뭘 해서라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고 좋은 직장 가면 잘 키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무총리도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요. 근데 희한한 것들에 사단은 종교화 시켜버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다니엘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높아져야 된대.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네? 헷갈리는 거예요. 저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뭐도 좀 더 해가지고 과외도 시켜야 될 것 같고부터 시작해서 세상 부모가 고민하는 걸 똑같이 고민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도 누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높아지고 잘 되고 유명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부자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은 걸 막 무덤에서 살렸잖아요. 막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막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유대교가 못 박았어요. 마귀가 그들을 이용했어요. 왜 죽인 줄 아세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가 오자마자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 정복한 후에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최고 높은 이 세상을 통일하는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번번이 하시면 뭐라 그래요? 나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맨날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다지라 그러고, 이거 아닌데, 저 사람 저분 믿었다간 우리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유대교가, 사단이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욕심과 그들이 생각하는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예수님께 없고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다 변질시켜가지고 유대교를 사단이 그 속에서 미혹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 못 박은 이유도 자기네들을 만족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초림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려, 안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자기 만족 채워줄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최고로 높이고 다른 민족은 다 쓸어버릴, 이 땅의 왕국을 이룰. 지금 유대인도 그렇다니까. 지금 이제 개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와서. 그래서 예수님 맨날 죽어야 된다 그러고 어린 양으로 왔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그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랑 안 맞아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뭐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오해되게 만들어 놔 보니까 종교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면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요. 종교의 관계니까 뭐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이래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것을 향해 가는지를 보세요. 기독교의 종교화는 그래서 끊임없이 일과 왜 상 받아야 되니까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면류관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러든 이 땅에 하늘에 가면 다 보상해 준 남보다 높아진다니까. 넓은 땅 준다니까. 그래서 일,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 강조하는 거, 기타 이런 거 하면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 종교화된 교회는 사람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요. 교회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좋은 것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자꾸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십시오. 이것에 대한 종교이냐 내가 아버지로 섬길 것이냐가 이 갈림길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분이 오셔서 누구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니까요.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그 얘기가 나. 그건 수없이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예. 예수님은 그거.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 돼서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예수님도 아버지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의 모습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한 가족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종처럼 세상 우상처럼 내 피로와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빠져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화로 가버리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안 되면 내 만족과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프린트물 보세요. 예.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예요 이게요?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화로움이 그것에 너무도 예수님이 아름답고 너무도 영광스럽게 해주었더니 스스로에게 취해버려가지고 자기도 취해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모든 성도와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형제들이 뭐가 돼요?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교회 안에 높낮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꾸 높낮이가 있어요?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섬기는 직분이란 말만 섬긴다 그러지, 어디 보세요. 다 보이는 목사.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놔지니까요, 이게. 교회에서 비교해요, 비교. 높낮이가 있어요, 계급처럼. 세상 조직과 똑같아요.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사실은요. 교회는 다 선생이요, 지도자예요, 아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 형제예요, 다 지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친구요, 형제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교회 안에 높낮이가 있다니까요.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말로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요.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는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 당신 왜 열심히 안 하고, 나만 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데 안 알아주고, 이게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잘 보이려고 그래요. 누구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누구요? 목사에게.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교회에 분명히 종교화하게 된 교회는 목사가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스스로 이게 낮아져서 예수님의 위치로 와서 한 지체요, 한 형제로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내려놔야 이게 교회가 이게 위화감이 없고요. 이게 지체가 되고요. 비교하지 않고 이게 되는데요. 이게 안 내려져 있어요. 말로만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높아져 있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다 예수님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보이는 목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내려놔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전도사가 목사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무슨 다툼 문제, 무슨 성 문제, 이게 이단에서나 있어질 어떤 사이비에서나 있어질 일들이 교회라는 그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세속적인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도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종교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가장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목사 자체가 높아서 지도자로, 선생으로 가르치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것이 그 위치에 그대로 미혹당해져 있으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낮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평준화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화돼 버렸고요.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이 막 생겨나고요.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 직분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축복권이 있다고 막 축복받게 될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막 자녀로 해서 축복하면 막 부모들은 막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높이 해달라고. 이건 다 마귀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 뽑고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막 안수 못 받아서 안달이죠. 예? 자식은요, 부모가 축복권 있어요. 부모가 축복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게 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실 거면 주실 거고, 높일 거면 높으실 거고,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만 목적하면 가면 되는 건데, 끊임없이 내 계획 세우고 내 목표 세우고 내 뭘 해가지고 예수님 안 들어주면 막 협박하고 해주셔야 돼요. 막 눈부라리고 이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와서 금식하고 밤마다 부르짖는 게 맨 하지 말아야 될 거. 우상처럼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욕심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 되면 자랑해요. 간증이랍시고.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누가 미혹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미혹했어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예. 하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찌질하고 힘없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요, 하늘에 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게 해준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세상 논리예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체만으로든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건데, 예?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보자,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여러분, 이런 보상심리 갖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종교화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가.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땅 넓은 게 복인지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모든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면 이기는 자에게 다 한 상에 밥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좌에서 함께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동일하게 누리는 거지. 어디 자식을 차등해요, 차별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인데. 그러니까 종교화된 교회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하고요, 끊임없이 상을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요, 끊임없이 프로그램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늘에 가면 큰일 나고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뭘 하자고 그 얘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작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 잠깐 봤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딱 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점 하실 분이, 음식점 할 사람은 음식 솜씨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위생이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위생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소부터 하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식당을 할 사람이 기본이 안 된 청결에 대한 이것의 가치나 어떻게 해야지 청결하게 어떤 그 음식, 어떤 소스라든지 기타 재료라든지 이런 양념이라든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음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안 된 사람한테 내가 비법을 알려줘봤자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지나다가 또 원상으로 돌아간다니.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제대로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지금 제대로 바쁜데, 테크닉만 배우고 종교적인 행위, 어떤 프로그램, 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이게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아직 이 옛사람의 것이 이것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하고 충성하고, 조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바로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제자반 시키고 해가지고 직분 줘가지고 일 시키고 교회를 시키고 바빴어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일하는 게 돼버려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준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산이 있든 없든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도대체가 이것만도 감당하기가 지금 힘든데,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것에 온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무릇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종교로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목적 자체로, 사랑하는 관계 자체로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것만큼만으로도 이게 감당하기 힘들고, 그분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거, 공짜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대가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로 준 이유는 그냥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그것에 그냥
행복해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사랑을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목적으로 그냥 같이 동행하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근데 막 열심히 하고 쫓아다니고 뭐 하니까 뭐 한 거 가지고 내 만족이에요. 근데 그 만족의 뒤에는 뭐라고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알죠? 선지자 노릇 뭐 했죠? 제가 뭐 했죠? 다 보상해 주세요. 그 뜻이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종교 뒤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유대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를 교리화시켜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면 그건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뭘 부추겨요? 아까 무슨 심이요? 종교심이요. 이 종교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다라는 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정욕이요. 정욕과 내 만족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종노릇 할 때 옛날의 습성.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이 정욕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던 이 내 속에 더러운 이 옛사람의 이것들을 지금 제거하기 주시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양육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종노릇하도록 미혹하는 데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스데반 죽이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으로 만들어버렸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빠진 그 상태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대에 갔으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랬죠. 당연히 모른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화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무엇이 전해지는지를 분별하셔야지 자꾸 조금씩 물들어가요. 왜 물드는지 아세요?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걸랑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게 있걸랑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만족대로 안 되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수군수군, 비교, 평가, 막 판단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종교화돼 버리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형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이게 다 나와요.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가는 길이 틀려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가요. 마귀의 이끌림 따라가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보상과 대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나는 더 큰 걸 탕감받았는데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은혜야 은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다 그런 얘기가 이쪽에는 다 있는데요. 양들은 염소는 서로 자랑하기 바빠요.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종교는요. 종교심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한 자에게는 약해요. 약한 자에겐 강해요. 또 굴림해요. 근데 온전한 예수님의 길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요. 죽여 그래 관계없어. 난 예수님 이렇게 가요. 비굴하지 않아요. 약한 자에게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열매가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의 열매냐? 보세요. 종교화로 가면 그 배경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건 뒤에 배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예,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으냐? 내 마음속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예. 오늘은 이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거예요, 여러분. 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혹입니다. 이거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안 하세요? 미혹하는 시험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자, 예. 받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의 배경에, 이 욕심에 배경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종교화로 변질시켜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종교의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것에 이걸 사용해요. 자기의 종로로 타며 자기 종로로 타오르고 있었던 육체와 마음의 원함, 자기 정욕을 따라가렸던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것들을, 그 본능을 건드려 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지 않게. 결론은 거기 미혹해요. 자,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낳느니라?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종교심의 배경은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수단 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을 내던져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관계는요, 이 온전한 관계는요, 보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목적인데요. 뭘? 그분이 목적이라니까요. 주셔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가는 사람은 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별 마음에 안 생겨요. 그게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남하고. 예, 누구는 저런 달란트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족해요. 만족해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이 길을 가는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내 속에 저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100명보다는 200명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셨으면 계속 자기의 필요를 따라 뭘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요구하면서. 어떤 때는 결론은 그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 누구 배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받고 은사받고 해서도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혹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로마서 7장 16절.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이 죄라는 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귀의 옛사람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내 그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 되라 그러죠. 거듭나라 그러죠. 성령의 사람 되라 그러죠. 육체의 사람들 계속 달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신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져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던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그 정욕으로 살았던 때는 언제로 족하다? 옛날로 족하다. 지난주에 주일날에 설명해 드렸죠. 이젠 새 사람 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동행하셔갖고 그걸 제거해 주시려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데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우상숭배시키도록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도록 사람을 목자를 변질시키고 사람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대로 사람을 이용해요. 네. 예수님은 양육하는 대로 이끌고 가시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선한 목적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마귀는 미혹시키려고 자기의 종 만들려고 사람을 변질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게 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람 부직갱이와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든 마귀에 속해 있는 종로로 탄 자를 끄집어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선한 자를 붙들어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거는 안 하세요. 예, 이게 사람을 사용하셔도 사실은요. 바로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바로는요. 근데도 예, 마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그거는 죽을 자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 멸망할 자니까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몸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내 본능에서 이거 작동을 하거든요. 예. 이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의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내 옛사람의 속성 예수님 다 씻어 주었는데도 내 몸에 반응하는 것들을 자꾸 부추겨서 종교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것과의 싸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이 속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거 안에 바로 옛사람의 정욕과 마음의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있었던 내 정욕과 욕심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서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사람들의 성격상도 그래요. 드러나고 싶은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있었던 그런 습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싹 어떻게 해요? 쉽죠, 아주. 살짝만 부추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로 끌고 가요. 또 하나는 이 반대급부적인 사람이에요. 잘할 때든지 어떤 예수님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떤 때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도 되고요. 어떤 때는 부모에게 무시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랑도 못 받고요. 인정도 못 받고요. 기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과거의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고 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더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뭐가 되면 상처라 그러고 쓴뿌리라 그래요.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르니까. 인간의 입장으로 봐버리면 부모 잘못 만난 거고 아내 잘못 만난 거고 남편 잘못 만난 거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학교도 안 보내고 맨날 나는 오빠는 좋아하고 나는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뭐 태어나자마자 막 이혼하고 아빠를 이혼하고 막 그렇게 다 쓴 뿌리고 상처예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욕심이에요, 정력이에요. 보상 심리로 열심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가서 보상.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 내가 진짜 한번 봐라. 내 보란 듯이. 이거 다 종교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붙이기 위해 사단이요. 내 마음 이용해요. 그리고 그것도 마치, 그래서 또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좀 풀어주잖아요. 예? 돈 좀 부자도 되게 만들고, 좀 인정도 받게 만들고 이러면, 그때 눌렸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적으로요. 끝없이 높아져요. 예수님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높아지는 건요. 무조건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라는 게 예수님이 높아져 있는 사람도 내려갖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왕궁에 있던 모세를 양치게 하고. 여러분, 두 영적 그것에 대한 이 가는 길의 루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복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높아지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상처가 아니고 쓴 뿌리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여러분을 미국이나 다른 데 입양시켰다고 버렸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짧은 6, 70년에 대입해서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마귀가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는 인정 안 해주거든. 남편은 막 무시하거든. 또 집에서는 막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하는데 교회 가면 집사님 아이고 착하고 아이고 참 집사님 열심히 이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죽을 뚱살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사실은요. 이런 부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어떤 DNA가 있나를 보세요. 종교심에 끌려갈 수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있었던 내 육체와 이런 것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그래서 자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자족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쭉 하게 해서 은혜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상처요 쓴뿌리로 그래가지고 종교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 부흥시켜주고 조금 저기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 줍니다. 하늘 나가면 땅도 넓게 줍니다. 뭐 다 고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고 살지만 좀 버티세요. 여러분 그런 버팀이 아니에요. 인내 그거. 봐라 내가 조금만 견디면 하늘 날아가면 그래 너 한번 내 짓밟지.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니까. 큰일 난다니까. 근데 은연 중에 그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추구한다라는 게 큰일 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뭐 요 부분 배경 정도까지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어요. 대리만족. 그래서 누구를 좋아해요? 스타를 좋아해요. 연예인을 좋아해요. 드라마에 빠져요. 취미에 빠져요. 예.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자기가 못 일어, 누가 다 맨날 맞고 다니고 자기 약하거든요. 그러면 막 액션 영화 보는 거야. 주인공이 이기는 거. 자기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대리만족.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취미도 내가 여기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뭔가라도 내 충족을 좀 시켜야 되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정상에 이른 사람은 그냥 껌뻑 죽어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런 마음에 이런 있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배경이 대단하고 이름 날리는 목사 앞에 껌쩍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뺨을 치든 뭐 하든 욕하든 하든요, 거기에 눌려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오래 못 견디고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에 있는 사람은 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요. 그 시스템에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카리스마 있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껌뻑 죽어요. 강한 자에게는 강력하게 약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막 자지우지하고 강단에서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게 하나 악소리도 못해요. 대들고 싸우란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그게 아니고 깨달았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지도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더 존경하죠. 그 배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눈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반대로 무시해요. 예수님 중심 본다는데 겉으로 막 저분은 막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막 교수고 박사, 목회학 박사, 뭐 능력도 있고 막 어디 여기에 성도들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얼마나 큰지 아냐고. 우리 목사는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우리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만 자랑하고 거기에 다 빠져 있다니. 이게 종교예요, 종교.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고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조콜랑이요. 자기는 못 이루었으니까 그런 데라도 좀 속해 있으면 내가 대리만족이 좀 되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많아요, 사실은. 좀 색에서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왜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종교의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제거함을 받고 이것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외형만 생각하는 죄. 그래서 손 씻는 거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위에. 손 씻고 먹는 거, 종교적인 행위, 의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속에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뭘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런 악함과 시기가 이게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더 악해져요, 사실은요. 더 자기 자랑되고요. 자기 높아지고요. 더 교만해집니다, 사실은요. 자기 속에 더 이것이 드러나요. 이게 망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명은 몇 개만 줬는데요. 10개만 줬는데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계명을요. 외형적인 거.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실체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거 씻겨내고 이거 울겨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용해서 또 내 다른 만족을 하늘에서도 올라가서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종교심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남보다 높아집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까지도 여러분 잘 먹고 떵떵거릴 수 이렇게 가르친 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돼요. 왜?
그게 내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님의 목적하고는 정 반대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죽을 똥 살 똥, 그냥 집에서는 그냥 집안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일이 더 열심히 돼 버리는 거죠. 집안이 엉망이고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 일이 되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어디 거기 교회 가서 그게 되겠냐니까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져 버렸어요, 이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끝이야.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하늘나라 상 받고 어디 지옥 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게요? 하나도 생각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이게 최종적인 전략이에요. 종교화시키는 것에. 예수님을 다이렉트로는 대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녀들을 미혹시켜갖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사장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화로 끌고 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려고. 그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자, 2절.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우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안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에 싸움 많죠. 아까 보니까 강남의 큰 교회에서 또 한 70여 명이 서로 성도끼리 싸웠다 그러대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론 얘기할 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가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종교에 빠지면 네가 잘했네 말했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싸움해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고. 이게 종교화예요. 아무리 충성해봤자 예수님은 난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요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갖고 종교화시켜가지고요 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못 섬기고 종교에 충성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종교적인 교회와 종교화시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제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분별해서 눈을 떠서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우상으로 섬길 것이냐, 정말 사랑을 목적으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길을 그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해 갈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